행복의 문 여는 창의문교회의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그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삭의 죽음 이후에 세일산으로 간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 에돔 사람들의 조상인 에서와 그들이 호리 사람들과 맺은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 대만, 남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에돔의 한 지역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지혜로 유명한 곳입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대만 출신이다 라고 소개가 됩니다. 엘리바스의 첩인 딥나는 22절에 나오는 호릿 사람 세일의 딸이자 로단의 누이입니다.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세일 사람 간의 연결점이 되었습니다. 딥나에게서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 후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말씀하신 족속입니다. 이렇게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다가 15절 이하에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족장은 우두머리 또는 천명이라는 뜻입니다. 가문의 대표자 또는 종족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추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의 명단은 앞에 나온 에서의 자손 명단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족장에 비견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민족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족보 중간에 20절부터 30절까지 호리 족속 그리고 7족장이 소개가 됩니다. 호리 족속은 원래 에돔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일찍이 세일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들인데 이곳으로 이주해 온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성경이 에서 자손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낸 것을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에서의 자손이 세일 땅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기업으로 주신 세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거할 땅을 주시고 그가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에서의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한 것처럼 그들과 구별된 그런 몰아내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통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에돔 족속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과는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후에 이방 민족과 같은 취급을 받게 만듭니다. 이들 중에 세일이 나오는데 세일은 사람의 이름이면서 또한 지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으로 부르는 것 성경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세일의 자손 중에는 시브온의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나가 아버지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따뜻한 물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므로 특별히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아나가 딸 오홀리바마를 낳는데 이 오홀리바마가 에서의 아내가 됩니다. 호리 족속, 에서 족속에게 밀려나는 가운데 통혼을 하고 정치적인 결합을 해서 에돔에 흡수됩니다. 후에 에돔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에서의 족보로 돌아와서 에돔 왕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기 훨씬 전부터 에돔은 이미 왕국을 세우고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을 통과할 때도 에돔에 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에돔 왕들의 목록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왕위가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돔의 왕은 세습이 아니라 선출이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 이후에 왕위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비교가 됩니다. 왕이 계속 바뀌는 것은 에돔이 불안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특징은 왕이 바뀌면서 수도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태어난 곳이 수도가 되는데 이런 에돔의 정세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 중에 요밥이 태어난 보스라,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언급되는 하달 왕은 그 아내 무헤다벨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에서 모계,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에서 가문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앞에 등장한 족장 명단과 달라 보이는데 앞의 명단은 혈통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는 종족, 거주지를 따라서 구분한 명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후예인 족장들이지만 흩어져서 서로 각 구역과 거처대로 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일종의 영주들로 보이고 이들의 이름 또한 지명이 되기도 합니다. 딥나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은 앞서 등장했던 이 여인들과 연결되는 공동체로 생각이 됩니다. 족보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처럼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세일을 기업으로 얻고 많은 후손들 이렇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에서의 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결국 자신들의 형제와 다름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하여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며 와서 땅을 빼앗았던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난과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보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대만, 보스라 등의 지명이 언급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오바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빨리 왕정 국가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강한 힘을 자랑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때 국가는커녕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에서가 강한 칼의 힘을 자랑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한 것은 야곱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보이는 단기간의 어떤 성과를 넘어서 그 뒤에 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더 먼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선택이 당장 대단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후에는 그것이 큰 문제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며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